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네, 네,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요 거의 어쩌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기도 생활이 막히면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점검해 보고 확인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친밀함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5장부터 살펴봐야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 아래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상수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산상수훈. 수호가 손을 들었어요. 네, 수호가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나온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아주 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인 복,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복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6장은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3대 의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르쳐 주었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3대 청무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라 여겨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나를 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구제하는 모습도 비밀스럽게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3대 의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6장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의 근거가 잘못되었다.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6장 1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펼치셔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6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거죠.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너희들이 의를 행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재해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거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죠? 2절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 세 가지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재해석해 주시는데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의의가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신 중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제가 끝난 이후에 두 번째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잘못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는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어디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옆방에 가면 교육자실이 타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이 타메이온이 약방이란 뜻이 있었어요. 치료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골방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치료가 일어나는 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장소로서 골방,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골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만나라. 주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거는요 생각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듯한 모습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대요.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외워서 암송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문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당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인지를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의 기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9절의 말씀인데요.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호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잘못된 모습의 유형의 기도로부터 떠나서 내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있으니 이제 너희는 이것을 따라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죠. 제 이름은 최병화예요. 병자 화자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할 화자를 중심으로 빛날 병자를 써서 빛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요, 저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뒤에 나오는 수식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름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절이거든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한 나라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요,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뜻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니까요,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의미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에 포함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그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내용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수호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포함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이후에 또 다른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세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아까 위에는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세 가지였다면, 이제 시작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현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11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나는 오늘 먹을 양만 걷어야 됐어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이튿날 되면 그게 다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금요일, 토요일에 가서는 주일까지 먹을 수 있는 이틀의 양을 구할 수 있게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쉬는 날로서 보내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는 결국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려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을, 내 가족의
또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하신 두 번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누었던 것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기도의 제목 안에 죄 사함과 회개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인데요. 12절, 13절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 주셔서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매일의 양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의 역사가 먼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유대인의 의무로 여겨져서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것이 의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것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제와 기도의 금식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관련된 세 가지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 세 가지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에 담겨져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의 양식과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